안녕하세요. 오늘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랄까, 굳이 이것은 신학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학이라고 할 때도 아주 학문적으로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그 원리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욱더 든든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부음받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 이 죄악의 어떤 근본이 숨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서 고기를 들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가는, 원수 되었었고 지금도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어쨌든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새 언약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런 정말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런 구원의 그런 모든 것을, 물론 구약 시대에도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확증시켜 주셨고 또 그분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을 아주 강렬하게 또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냐 이거죠. 그런 놀라운 은총을 힘입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또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풍성히 부음받아서 좀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 행위를 보통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또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예배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든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그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영역이 예배로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 후에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예배 후에 예배다. 그럼 예배 후에 예배를 할 때 먼저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는 그 제물을 죽은 제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산 제물이에요. 근데 산 제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현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이야기가 바꾸고 말하면 먼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내내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상 거룩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시대에도 그 제물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내게 드리지 말으라 이거예요. 병들고 저는 것 흠 있는 걸 가지고 내게 드리지 말고 흠 없는 순결한 것으로 흠 없고 순결한 것을 가지고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 말씀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 당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죠. 너희는 내게 아주 엄청난 무례를 행하고 있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너희는 사람들,
그 너희의 어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총독에게 뭔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할 때는 너희가 흠 있는 그 뭐 짐승 갖다 주겠냐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할 텐데, 그 총독이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어떻게 돼요?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금방 죽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마땅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또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 누군가 제물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살렸던 것 같이, 우리도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 숨쉬는 그런 그 산 제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넌 거룩하다, 넌 세상 삶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도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별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성장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 속에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힘쓰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우리의 사역이 생명색에 더 거룩해지고 더 힘있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 뭐 영적인 거, 너무 영적인 거 기뻐하지 말고요. 그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그 예배다. 우리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세상적인, 또 우리 육신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셔야 돼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끊임없이 거룩한 단계로 이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다,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게 진실한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력 얻었고 우리 삶에 막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것의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 확대된 개념은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더 새로운 살아의 숨쉬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 오늘보다는 더 많이 성숙하고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색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내일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야 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요, 우리 육신도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지런해야 모든 것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는 것은 아니에요. 쉴 땐 쉬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7일에 7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쉴 땐 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게으르지 말자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도 게을러, 일 안 할 때도 그냥 게을러, 일을 해도 게으르고 나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병원에서는 그러죠. 퇴행성이다 그래요. 퇴행성은 계속해서 이제 늙어간다는 거죠. 모든 기능이 쇠퇴해지고 또 이 피부도 탄력을 잃어가게 되고 또 정신력도 이제 좀 그전 같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차츰차츰 이제 노쇠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쇠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지적인 활동도 많이 해서 이 뇌가 빨리 늙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 평균치보다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몸의 그 기능을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심폐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모습을 좀 더 많이 길게 늘릴 수 있는 거 이것 우리가 부지런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 먹는 것을 적당히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래서 몸을 할 수 있어야 텐데 운동은 적게 하고 먹는 건 많이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몸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또 이 비대해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그렇게 썩 부지런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대와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별된 삶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거죠.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사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고 방식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재생하고 계속 회복시켜서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대로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그 길로 우리가 삶의 좌표를 삼아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긴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주님과 어떤 일치된 삶을 살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도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좌충우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내 체력을 낭비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불로서 모든 공력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일단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통과해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탁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탁월한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더 그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어떤 그 이 세상 기쁨을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이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길게 설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녹화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선하시다는 것, 또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주님과 일치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기뻐한다는 문자어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까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완전한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별해가지고 이것이구나 생각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도록 분별해서 행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우리 1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부음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또 하나님과 많이 소통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자. 자만심으로 가득 차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를, 이것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 내 강한 손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 약한 것에 그걸 굳이 그것을 뭐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 너나 할 것이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약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 장점을 알아야 돼요. 내 장점을 가지고 그 나의 장점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또 선한 영향,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마음껏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됐어요. 한 자매가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고,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주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인간미가 나타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존재의 의미를 확고히 주는 것이거든요. 그 도움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자만심으로 꽉 차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것은 심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많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도움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뼈가 몇 개나 됩니까? 그죠? 그 근육도 여기서 무슨 근육 그 근육의 정도도 이름도 다 다른데 그 근육에 서로 이게 연락되게 돼요.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의 내장도 그렇잖아요. 심장도.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몸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떨어져가지고 딱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동떨어져 있다면은 혈액 순환 안 되죠. 그럼 그 죽는 거예요. 그 기능은 죽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돕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신 다른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있는 것 같이 여기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싫든 좋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중한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 가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부음받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돕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 내가 제물되어서 되었을 때 누군가를 살리는 것인데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는 삶, 또 누군가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유익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그것을 몸소 실천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돕고 또 도움받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품을 통해서 서로의 그
존재감도 인식시켜주고 삶의 보람도 또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명하신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